테니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영국에서 주최가 되는 웸블던이라는 테니스 대회를 잘 아실 겁니다. 윈블던 테니스 대회는 1년에 2주 동안 경기를 하는데요. 거기에는 아주 재미난 스토리가 있습니다. 1년에 2주 동안 경기를 하는데 윈블던 테니스장은 1년에 그 경기하는 2주만 사용을 하고 나머지 1년의 시간들은 다 사용을 못하도록 잠궈놓고 오직 잔디 관리만 한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하냐? 그러니까 가장 권위 있는 데에서 가장 최고의 선수들이 가장 최고의 경기를 하게 하기 위해서 준비를 오랫동안 하면 거기에서 가장 좋은 상태에서 게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생각해보면 참 재밌어요. 1년에 딱 2주를 쓰기 위해서 1년 나머지 남은 시간들을 다 잔디를 관리하면서 경기장을 운영을 했던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양병 10년에 용병 1일이란 말이 있는데요. 하루를 쓰기 위해서 10년을 군사로 훈련한다 이 얘기입니다. 겨우 하루를 쓰기 위해서 10년을 군사를 훈련하는가? 그 하루가 나라의 존망에 걸린 하루라면 기꺼이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우리는 생각할 때 빨리빨리 준비해서 빨리빨리 쓰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때로는 준비하는 시간들이 오래된 가운데서 잘 준비해서 한 번을 쓰이더라도 많이 쓰이지 않더라도 그렇게 쓰이는 것이 훨씬 유익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24장하고 25장 사이에 보면요, 적어도 2년 정도의 시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짧으면 짧은 거고 길면 되게 긴 시간인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나이 든 사람들은 느끼실 거예요. 2년이 되게 긴 시간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동안 이 2년 동안에 이스라엘에 많은 변화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유대 땅을 다스렸던 총독이 바뀌었어요. 벨릭스에서 베스도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바울이 잠깐 풀려났었는데 벨릭스 때문에 베스도가 오기 전에 감금이 돼버려가지고 이제 감옥에 갇혀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아시아와 유럽 지역의 전도 여행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왔고요. 예루살렘에 왔다가 잡혀가지고 이제 로마로 가기 위해서 가이사랴에 끌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많은 사도 바울을 아끼는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을 당하고 핍박당할 거니까 잡혀갈 거니까 가지 말라고 붙들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붙잡혀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길을 떠납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로 24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데요. 예루살렘에 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그 감옥에 갇히게 된 날, 그날 밤에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23장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데 로마로 가기 전에 많은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반드시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예루살렘을 떠나기 전에 죽이자라고 해서 그렇게 결사대를 조직을 해서 40여 명이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사도 바울만 나오면 죽이겠다라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로마의 군대들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을 잘 이끌어서 가이사랴로 다시 데려다가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근데 감옥에 갇힌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벨릭스가 사도 바울로 돈벌이가 될 것 같으니까 사도 바울을 잠깐 풀어줘요. 그러면서 계속 만나면서 로마의 재판 가기 전까지 잠깐 풀려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이사랴에서 로마를 가기 위해서 기다린 시간이 몇 년이 지났냐면 2년이 지난 겁니다. 더 기가 막힌 일은 차라리 정식 재판을 위해서 로마로 배를 타고 가서 로마에서 2년을 기다렸다면 로마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든 어떤 일들을 했을 텐데
가지도 못하고 지금 가이사랴에서만 2년을 묶여있는 그러한 상태가 된 거예요. 벨릭스가 처음에는 풀어줄 것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잘하면 풀려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벨릭스가 총독이잖아요. 정치인인지라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면서 아무 결정도 내리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더니 이제 시간이 2년이 된 거예요. 더 심각한 문제는 앞으로 얼마나 더 가이사랴에 잡혀 있을지를 가늠을 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 상황에서 총독이 또 바뀌었네요. 총독이 바뀌면 업무를 다시 받으니까 시간이 그만큼 오래 걸리겠죠. 다시 심리를 처음부터 다 해야 되는 거거든요. 다 확인하고 얘를 보낼 건지 말할 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베스도 총독이 부임하자마자 얼마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1절에 보면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베스도는 유대의 총독입니다. 로마에서 파견한 유대의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구냐면 베스도예요. 그런데 유대의 가장 높은 사람인 이 베스도 총독이 뭐 대제사장이든 누구든지 나한테 이제 내가 취임했으니까 취임해서 오라고 부르면 되는데 부르지를 않고 자신이 직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점을 보면 베스도가 전임 총독인 벨릭스하고 좀 다르게 먼저 좀 배려할 줄 알고 또 존중할 줄도 아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당연히 베스도 총독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얘기를 누가 들었냐면 바울이 들었겠죠. 이 사람은 좀 사람이 좀 다른데 이번에 새로운 총독은 좀 성품이 좀 나은 것 같은데 잘하면 풀려나거나 로마로 빨리 갈 수 있겠구나 라는 기대감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기대와는 달리 베스도 총독도 정치인인지라 유대인들을 자극할 수 있는 바울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자신이 부담을 안고 갈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임기 동안에 한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잘 있다가 그냥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로마로 돌아가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문제는 건드릴 생각이 없는 거예요. 9절에 보면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했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먼저 간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지도자들을 만났을 때 자기가 그런 의중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리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했다라고 그랬어요. 바울은 지금 가이사랴 감옥에 있는데 나도 솔직히 뭐 여기 오래 있을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내가 처리하고 싶지는 않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달려온 여정은 힘들고 어렵고 또 핍박이 있었지만 주님이 늘 함께해 주시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도 걱정하지 않았어요. 왜? 찬양하고 기도하자마자 옥문이 다 열려가지고 바울이 풀려났거든요. 또 42명의 암살 결사대가 조직이 되어 있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이사랴까지 무사히 올 수도 있었어요. 물론 잠깐이지만 풀려나서 자유롭게 있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마지막 과정, 로마로 가야 하는 상황이 전혀 하나님의 도우심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로마로 가야 되는데 진짜 지금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빨리 로마로 가야 하는데 로마로 가야 하는 복음의 여정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두 달도 아니고 2년이라는 시간이 지금 지체가 되고 있는 겁니다. 로마의 영혼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 전 세계에 복음을 들어야 되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는 내가 반드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그 시간이 2년 동안 그냥 지체되고 있는 겁니다. 기대했던 베스도 총독도 대충 지내다가 로마로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풀려날 가능성은 희박한 거예요. 로마에 갈 가능성도 희박해요. 언제 갈지 몰라요. 실제로 베스도는 이후에 2년을 더 있다가요 병 들어가지고 죽습니다. 정말 지금 바울은 주님의 도우심, 역사하심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에요. 빨리 로마로 가야 하는데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보고 여기 있지 말고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해라고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놓고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저한테 더 이상 복음 전하는 일에 안 쓰시겠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까? 왜 말씀이 없으십니까? 뭐라고 좀 얘기 좀 해보시면 좋겠는데. 사도 바울 답답하죠. 아무 말도 안 하고 하나님 침묵하시네. 하지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답답해하면서 막막해하면서
순간순간 견디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이미 사도 바울을 쓰실 준비를 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에서 사역은 결코 쉬운 사역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로마의 사역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사역이 될 거며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순교하게 될 거라는 걸 이미 다 알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특별히 더 준비해야 했던 겁니다. 뭘로 준비했을까요? 첫 번째는 기다림으로 준비를 시켰습니다. 기다림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는 데 쓰는 즐겨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무죄 판결 받고 풀려났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 유대 일보에, 유대 뉴스에 일면 탑기사로 사도 바울 죽다라고 딱 얼마 지나지 않아서 떴을 거예요. 왜? 40여 명의 암살 결사 특공대는 아직도 있어요. 나오기만 하면 죽이겠다고,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칼을 갈고 있는 사람이 40여 명이 넘어요. 내가 사도 바울 죽이고 나도 죽는다, 이 사람들이 이렇거든요. 놀랍게도 그 상황을 잘 아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가장 안전한 로마 군대가 있는 가이사랴 감옥에 그대로 2년 동안 보호하고 계신 거예요. 왜 2년 정도씩이나 시간이 필요했을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 그동안 달려왔던 사역들을 생각할 때요, 한 번도 쉰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 만나고 나서 잠깐 3년 동안 아라비아에 가서 말씀을 묵상한 다음에 돌아와서부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계속해서 수십 년간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계속 하면서 뭘 하고 있었냐면 복음 전하는 사역으로 해서 계속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 번도 쉰 적이 없습니다. 먹지도 못했고요, 잠도 잘 못 자고요, 돌에 맞았고 강도 위협도 받았고 자연적인 재해 때문에 힘들기도 했고 복음 전하는 사역을 위해서 쉼없이 달려온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복음 전하는 사역이 어디냐? 로마에서의 사역이에요. 거기에서 정말 불꽃을 피우면서 열정적으로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전에 하나님은 쉼을 통해 충전시켜 주시는 거예요. 기다려 충분히 준비하시도록. 그리고 그 로마의 사역은 마지막 불꽃을 불사른 다음에 순교하는 사역입니다.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 바울에게 쉼을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쉼을 통해 기다리게 하시는 순간, 그 기다림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내실 때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사방이 지금 다 가로막혀서 진짜 답답하고 깜깜하고 그러십니까? 기도하는데 응답은 없고 막막하십니까? 빨리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속이 타들어가십니까? 기다림 속에서 우리를 준비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의 손에 나를 비추기 위해서 기다림이라는 연장이 들려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기다림이라는 도구로 이렇게 빚으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런 이유 없이 기다리려면 그런 고통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세요. 물론 사도 바울에게서 2년이라는 시간이 감옥에 있다는 것이 매우 고통스럽고 때로는 정말 답답하고 때로는 짜증스러운 일이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로마에서의 마지막 복음 전파 사역을 생각할 때, 로마에서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생각할 때는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쓰일 그 시간을 위해서 준비한 그 다음에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때때로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를 향해서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내 남편이나 내 아내가 이렇게 안 바뀌고 있을까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고, 때때로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해서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언제나 내가 정말 원하는 대로 잘 움직이는, 부모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자녀가 될까? 생각을 하겠잖아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때때로 내가 하는 일 가운데서도 기다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내가 이루고 싶은 비전을 위해서도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기다림을 통해 회복되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는 겁니다. 기다림이 있을 때 그때에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기 위해서 기다림이라는 시간을 주시는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기다림이라는 연장을 거두시고요, 우리를 움직이게 하실 거예요.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가끔 해외여행을 갈 때는 보조 배터리를 갖고 가거든요. 휴대폰. 왜 그러냐면 특별히 이제 동남아 지역이나 이런 데 가면 충전을 시킬 수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고 우리 같이 빨리 이렇게 되는 것도 같지 않아요. 그래서 보조 배터리를 충분히 가져가서 하는데 항상 전날 밤에 잠자기 전에 보조 배터리를 꼭 꽂아놔가지고 풀로 100% 충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가지고 다니면서 핸드폰 같은 거 사진 찍고 나서 이렇게 배터리가 막 닳으면 딱 놓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보조 배터리 같은 거 이거 충전을 할 때요, 반만 하거나 3분의 1만 하고 쓰지는 않을 겁니다. 왜? 오래 잘 쓰려면 다 충전시켜야 되거든요. 사도 바울에게 기다림이라는 시간이 바로 이런 충전의 시간인 거예요. 더 오랫동안 더 잘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보조 배터리가 언제 빼야 되느냐, 충전됐을 때 보통 4칸 정도인데 4칸에 다 해서 불이 다 들어와서 안 움직이면 그때 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언제 충전이 돼서 언제 쓰임받아야 되는지를 가장 그 타이밍을 잘 아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우리를 충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충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충전이 다 끝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내가 서두르지 않아도 이제 움직여야 돼 라고 우리에게 사인을 주실 거예요. 그때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세요. 우리를 다시금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럴 때 조급하지 마세요. 그리고 갑갑해하지 마시고, 이 기다림의 시간이 언젠지 모르겠지만 기다림의 시간이 시작됐으면 반드시 뭐도 있어요? 끝나는 시간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나는 시간에 끝내게 해주실 거고 그 끝나는 시간에 나를 움직이게 하실 거예요. 그것을 믿고 주님 안에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이 다 끝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고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첫 번째 준비시켰던 그 도구는 기다림이었다면 두 번째 도구가 뭐냐? 핍박이었습니다. 핍박.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를 훈련시킬 때요, 핍박도 잘 써요. 세상에서 생각지도 않았던 불공정하고 불의한 일들을 당하게 만들어요. 이게 너무 힘들죠. 본문의 15절부터 21절까지는 베스도가 하는 말들인데 그 가운데 13절에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아그리빠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13절에 보면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아그리빠 왕은 정확히 헤롯 아그리빠 2세거든요. 이 아그리빠 왕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2살 이하의 아기들을 다 죽이고 침례 요한의 목을 쳤던 헤롯 대왕의 증손자예요. 그리고 아버지 아그리빠 1세는 뭘 했던 사람이면 사도 야곱의 목을 쳐서 죽인 왕이 바로 아버지 아그리빠 1세예요. 이 가정 배경부터가 아주 악독한 집안입니다. 이 집안이. 근데 본문에 아그리빠 왕과 함께 누가 왔다고 했냐면 버니게가 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버니게는 이 아그리빠 2세의 누나입니다. 근데 부부입니다. 오유, 남동생하고 누나하고 근친으로 같이 살고 있는 겁니다. 더 놀라운 일을 알려줄까요? 더 놀라운 건 이 버니게의 여자 동생이 누구냐? 이전에 벨릭스 총독의 유대 부인이었던 두루실라입니다. 아이고, 이 집안 이 아그리빠의 집안과 버니게에 관련된 그 집안은 율법을 지키고 이런 거 하나도 없고, 윤리적이냐? 하나도 없고, 도덕적이냐? 하나도 없어요. 막 나가는 집안이에요. 이거 없는 거는 이 막 나가는 집안의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지금 죄도 없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진짜 뭐 묻은 게 나무라는 격 아닙니까 지금? 자기 주제나 할지.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바울 심정이면 어땠을까요?
아그리파 왕을 만난 베스도 총독이 이렇게 말합니다. 18절로 19절에 보면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베스도는 유대에 온 지 얼마 안 되니까 유대 상황을 잘 몰라요. 그래서 유대의 분봉왕 아그리파가 왔을 때에 사도 바울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는지 조언을 구한 거예요. 대상을 잘못 구했죠. 이 사람은 그런 조언을 할 만한 자격이 되는 사람이 사실 아니에요. 근데 말하기를 베스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와서 보니까 바울이 무슨 반역행위를 했거나 아니면 살인죄를 저질러서 중죄인이라고 해서 감옥에 갇혀나가서 이거 처리를 해야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와서 얘 왜 감옥에 고소한 거냐고 물어봤더니 종교적인 문제로 갖고 신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았다고 얘기하는 거 갖다 고소해가지고 잡아다 놨는데 이게 무슨 죄냐? 이건 죄가 안 된다 라고 베닉스가 얘기한 거예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과의 정치적인 관계 때문에 계속 재판장에 세우면서 재판을 질질질질 끌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바울은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없는데 재판을 받아야 되고요, 죄가 없는데 심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말도 안 되는 탄압이나 핍박, 조롱, 위협, 협박 내지 비난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과장님이 이 새로운 사업에 대한 프로젝트 잘 준비해가지고 오라고 내가 다 책임지고 이거 맡아올 테니까 하라고 해서 열심히 준비해서 딱 올려줬더니 부장님한테 가서 그냥 막 깨주고 내려왔어요. 그러더니 어디서 이런 보고서를 했냐고 확 던지면서 화를 막 내요. 처음에 들어갈 때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다 책임지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더니 네가 했냐 따지더니 이런 거 했다고 막 책임을 막 물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준비하라고 해서 했는데 처음에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래도 하라고 해서 책임진다고 하라고 했는데 그 욕하잖아요. 그리고 친구들 가운데 있다 보면 내가 욕하지도 않았는데 다른 친구들이 다 작당을 하고서 제가 욕했어요 라고 해가지고 억울하게 할 말이 없어요. 남들이 다 입 맞추고 다 그러니까 어제 그것이 알고 싶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지들이 때려놓고 다 입맛 딱 맞추고서 그리고 안 했다고 딱 얘기하고 한 해를 갖다가 피해자를 이렇게 몰는 세상은 참 무서운 겁니다. 부모들까지 딱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어떤 사람은 같이 일 좀 도와주려고 막 했는데 일이 잘못되니까 뭐라 그러냐면 제가 하라고 해서 한 거라 이 분이 이렇게 됐다고 해서 책임을 나한테 다 떠넘겨버리네요. 내가 아침밥을 안 준 것도 아닌데 남편이 바쁘다고 밥 안 먹고 출근하는데 때마침 시어머니가 집에 와 있다가 그 모습을 봤어요. 그러더니 네가 어떻게 했길래 밥맛이 없는지 남편이 그렇게 우리 애가 밥도 안 먹고 먹으냐고 막 구박을 해요. 억울하죠? 답답하죠? 미칠 것 같죠? 내가 뭐 한 것도 없는데 그냥 다 사람들이 나한테 덤태기를 다 씌워가지고 하지도 않은 말 했다고 막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경우 많죠? 답답하시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만 마음의 원망과 낙심과 실망과 좌절과 이런 것밖에 남지 않아요. 정말 사람 만나기 싫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진짜 쳐다보기도 싫고 생각하기도 싫은 일들이 벌어져요. 그럴 때 우리는 그 다음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 왜 하나님 제가 아무렇게도 안 했는데 나에게 이런 핍박과 나의 이런 오해와 사람들의 비난을 내가 당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제가 그 상황 가운데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 일들을 통해서 제가 더 인내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제가 더 깨달아야 될 부분이 있다면, 제가 성숙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게 그 다음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그 다음을 보면 그 상황을 일으켰던 사람들이나 상황을 미워하거나 힘들어하지 않아요. 왜 나에게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를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일으킨 사람은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이걸 통해서 내가 얻어야 될 게 뭘까? 깨달아야 될 게 뭐고 배워야 될 게 뭐가? 그걸 보면 이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셨구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러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걸 바라보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 배우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더 성숙하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하게 할 수 있도록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도 안 미워하게 되고요. 그 상황도 싫지 않아요. 내겐 다 유익하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육신에 질병이 있었어요. 그것을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죽은 사람도 살린 사람이에요. 병자들 엄청나게 많이 고쳤어요. 예수님만큼은 아니었지만. 그 사도 바울이 제 몸이 아프니까 건강해 좀 해주세요 라고 3번을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고 했어요. 그랬대 사도 바울이 내가 그것을 육체의 가시를 그냥 평생에 몸에 치고 그냥 기쁘게 가는 거예요. 내게 약한 데서 내가 강함이라. 내가 약해니까 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더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육체의 가시가 없어졌느냐? 안 없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몸에는 그대로 육신의 질병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내가 약한 데서 강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컸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예요. 내가 그때에 가장 연약하고 가장 힘들었고 가장 괴로웠을 그때에 가장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나에게 임하더라. 세상에서 불의한 핍박을 당하고 뜻하지 않은 오해를 당하고 그리고 정말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습니까? 화나죠. 그러나 그 뒤에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나에게 뭘 배우게 하실까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더욱더 온전히 해서 이끄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은 오해, 불의한 대우, 부정한 핍박 이런 것들의 도구를 가지고 나를 다시 준비하고 계시구나 라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좀 더 성숙해지고 저희들이 좀 더 온전해지면 하나님께서 그 핍박이란 도구를 연장을 내려놓으시고요. 우리를 사용해 주실 거예요. 더욱더 나를 빚으심으로 성숙한 모습 가운데 온전한 모습 가운데 쓰임받게 하실 그 하나님을 그러므로 나를 통해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준비한 게 뭐냐? 불확실한 미래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불확실한 미래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또 빚으시기도 합니다. 25절 한번 보십시오. 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살피건대 베스도 총독이 지금 재판에 있는 바울을 처리하는 걸 보면 이해가 안 가요. 왜? 죄가 있어요, 없어요, 바울에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풀어줘야 되죠. 왜 안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면 바울이 황제한테 상소했으니까 황제한테 아니요, 이 권한은 총독에게 있어요. 황제한테 가든 말든 너한테 죄가 없기 때문에 가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너 그냥 나가라고 풀어주면 돼요. 자신의 권한으로 그냥 풀어주면 됩니다. 그런데 왜 안 풀어주냐? 풀었다가 혹여라도 사도 바울이 나가가지고 죽으면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자기에게 있겠으니까 그 부담을 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얘가 황제한테 로마 황제한테 간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로마 황제한테 보낼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도저도 아닌 거예요. 언제 보낼지도 몰라요. 정말 앞날이 캄캄합니다. 재판이 언제까지 진행이 될지 언제 또 다시 로마로 보내질지 몰라요. 사도 바울은 언제 무엇이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방치되고 있는 거예요. 참 이럴 때 막막하죠. 하나님 뭐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이렇게 깜깜한 날을 저한테 허락하시고 그럴 때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라는 건 뭐냐? 내일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일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면 데려가시는 거고요. 내일 하루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면 쓰시는 거고요. 내일 하나님께 나를 기다리게 하시면 기다리는 거고요. 내일 하나님께 나를 핍박당하게 하시면 핍박당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맡기는 게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왜 새해가 되면 연말이나 새해가 되면 사람들이 그렇게 점쟁이들을 많이 찾아주면서 점 보는 줄 아십니까? 왜 볼까요?
왜 새해가 되면 그냥 많은 사람들이 막 신년 운세, 뭐 이달의 운세, 아니면 올해 뭐 사주,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막 보러 다녀요. 그래서 점쟁이들은 연말과 요 연시가 성수기예요. 그럼 왜 많은 사람들이 점쟁이를 찾아다니느냐? 이유 간단합니다. 앞날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날이 불확실하니까 뭔가라도 내가 조금 알면 좀 무언가 준비할 수 있을 것 같고, 뭔가라도 조금 느끼면 내가 대비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니까 점쟁이들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라도 좀 알고 있으면 그래도 내가 이렇게, 점쟁이가 이렇게 한다고 된다고 얘기했으니까 내가 그럼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으면 되겠지? 마음이 좀 편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점쟁이를 찾아가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점쟁이를 찾아갈 수는 없고 점은 봐야 되겠고, 그러니까 어디 가냐면 신년이 되면 용하다는 목사들 찾아가지고 기도원 들어가는 거예요. 용하다는 목사님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1대1로 예언해주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너는 올해 뭐 해야 된다 이렇게 점쟁이 같은 목사님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그냥 기도 제목에 기도할 수 있는 능력밖에 없어요. 정말 능력이 없죠, 그죠? 정말 없어요. 저는 이 점쟁이에 복채주듯이 뭔 줘야 되니까 헌금을 주는 거예요. 감사 헌금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는 주님이 번창하게 하실 거야. 그럼 아멘. 번창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그 얘기할 수 있어요. 올해는 집안에 좋은 일이 많을 거야. 아멘. 집안에 좋은 일 많기를 원하는 사람이 다지 그러면 나쁜 일 있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이 얘기할 수 있어요. 올해는 자식들한테 신경 쓰면 좋은 일이 많을 거야. 자식들한테 신경 쓰면 좋은 일이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뭘 또 아멘이에요? 아멘은 당연한 거지. 아멘. 그 목사님, 정말 기도하는 그 목사님 정말 쪽지게 같아. 나의 마음을 어떻게 그렇게 마음을 알고 그렇게 예언을 해주시는지 몰라. 아이고, 그분들도 대목이에요. 왜 이런 데 갑니까? 이런 데를 왜 갑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의 앞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자녀된 나의 아버지 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할 거라는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거 안 해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시고 줄 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거 믿으세요. 뭔 점쟁이를 찾아가고 뭔 기도원을 찾아가요. 그냥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믿고. 답답해할 일이 뭐 있어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인데 언제든지 그 좋으신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인도하실 거 믿으시면 됩니다. 지금 불안한 미래 가운데 있어요.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불확실한 미래가 시작됐으면 이 미래도 어떻게 될 거예요? 시작된 건 반드시 끝이 있어요. 믿으세요. 하나님이 불확실한 미래를 나에게 허락하셨다면 이 불확실한 미래가 언젠가는 끝날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밝은 날을 주시겠죠. 믿으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캄캄하고 답답하고 막 그런데 거기서 발버둥 치지 마시란 말이에요. 왜?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다 이렇게 가둬놓으실 때가 있어요. 이 앞날이 캄캄하고 답답한 이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네가 어떻게 하는지 내가 보고 싶다라고 놔두시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줄 아는 능력의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가나안으로 가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전에 편하고 내가 기득권을 가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가는 거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는 그 모습을 뭐라고 그러냐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을 나아갈세 갈 바를 알았다 못 알았다?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나가게 된 거예요.
그냥 미래가 불확실한데 뭐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뭐가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그냥 간 거예요. 가다 보면 주님이 말씀하신 데 이루겠지. 거기에 이르면 주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냥 그렇게 믿고 가는 거예요. 이때 뭐가 필요하다? 불확실한 미래가 하나님의 자녀들 앞에 주어졌을 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 하나님이 왜 이 일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는가? 이 정도는 해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거 아닙니까?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서도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길을 나아가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불확실한 미래가 우리에게 있다고 느껴지거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게 해주시라고 믿으셔야 합니다. 구약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어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너무 불편하고 그러면서 너무 답답한 가운데 궁금했던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돌아오지도 않고 계속해서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하고 타락해서 저렇게 지내고 있는데 그렇다고 제 삶에 행복감, 기쁨이 있고 감사함이 있느냐? 저도 답답해 죽겠습니다. 삶이 정말 답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제 삶이 이런 거죠?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예레미야 18장에 1절로 4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초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것을 만들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내가 토기장이야. 너는 진흙이야. 토기장이가 진흙을 들고 그릇을 만들 때 진흙이 토기장이님 저는 이런 그릇이 되길 원해요. 토기장님 저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토기장이가 그냥 진흙을 알아서 만드는 거야. 진흙은 생각하겠지. 내가 뭘로 만들어질지 모르고 내가 어떻게 만들어질지 모르니까 답답하겠지. 깜깜하겠지. 어디 가서 어떻게 쓰일지도 모르니까. 그런데 토기장이를 믿어야 돼. 나는 토기장이란다. 나는 진흙을 잡을 때에 너를 어떻게 만들 건지 이미 다 계획을 하고 그렇게 만들. 나를 믿고 이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나한테 맡기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아름답게 빚어서 아름답게 쓸 수 있게 하실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망치질을 할 수도 있고 정으로 쪼을 수도 있고요. 톱질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시려나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나보다 더 잘하셔서 나를 빚으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의 미래 경제 전망이 어떻다 불투명합니다 하나 막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나 신경 쓰는 거고 여러분이 먹을 거 주실 거고요. 마실 거 주실 거고요. 입을 거 주실 거고요. 쉴 거 다 주실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앞날이 불안하니까 계속 이방인 따라가지고 어떻게 먹지 어떻게 살지 그러는데 다 하나님의 자녀는 공중에 나는 새 들에 습힌 백합화도 다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내년도 경제 전망이 어떻든 정치적 사회적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거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일들이에요. 절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세상에 아무래도 우리는 빛 대신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는 거예요. 주님, 어떤 상황이든 좋습니다. 잘 빚으셔서 주님이 원하는 곳에서 우리 사용해 주시면 잘 쓰이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나의 좋으신 아버지시요 좋으신 하나님이요 능력의 하나님인 걸 내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뭐로 해요? 불확실한 앞날을 가지고 훈련시키잖아요. 이 시간 힘들지? 근데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이끌고 갈 거야. 앞날이 불확실할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지나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나를 기다리게 하심으로 나를 훈련하셨고, 때로는 정말 억울하고 억장 터지는 일 당함으로 말미암아서 나를 훈련하셨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게 어떻게 될까, 내년에는 먹고 살만하려나, 돈벌이는 될려나, 뭐 자녀들은 어떻게 될려나 막 있는데 그 가운데서 나를 훈련하고 계시다는 걸 오늘 깨닫는 거예요. 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구나. 그럴 때 우리에게 걱정과 근심 염려는 없습니다. 오직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시지만 이 다음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가게 됩니까? 결국은 로마로 가지 않습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면서 로마로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완성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된 우리는 그 계획을 잘 몰라서 답답해하고 깜깜해하고 억울해하고 그리고 궁금해하지만 주님의 계획은 이미 완전하게 서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셔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이 나의 가장 믿을 만한 하나님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그분께 삶을 맡기실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삶의 기다림이 필요하십니까? 기다리시기 바라요. 억울한 일 당하셨습니까? 그 뒤에 서 계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앞날이 캄캄하십니까? 그 끝에는 주님이 서 계실 겁니다.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기 원한다면 잘 빚어주셔서 하나님께 더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가오는 2019년에는 2018년보다 훨씬 더 성숙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귀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